어느덧 2024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는,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또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면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걸 아무리 경험하고 익숙해지려고 해도 참 그때의 감사가 나오고 그때의 찬송이 나오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불편하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오늘 본문 28절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알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 우리로 그냥 생각만 하면 입가에 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만남이나 그런 일도 있지만 한숨 짓게 하고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 또 그런 만남, 그런 상황들도 다 포함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모아야 선을 이루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해야만 그게 선한 것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온 세월 가운데 퍼즐이라는 것을 한 번쯤 맞춰보시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맞추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퍼즐은요, 바탕 그림을 다양한 모양의 작은 조각들로 나눈 후에 그 조각들을 모양대로 맞추어서 원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그게 퍼즐이지 않습니까? 이 퍼즐 조각들은 정말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 무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이제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거죠. 이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려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만 퍼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색이 어둡다고 해서 또 모양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면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모양이 어떠하든 색이 어떠하든 모든 조각을 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하나하나 맞추어 나갈 때 결국에는 그 퍼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수많은 일, 또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라는 퍼즐의 조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퍼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그냥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내 인생이라는 퍼즐이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은 좋아하니까 그런 것은 똑같은 걸 2개, 3개 막 만들어 놓고 싶지만 그러면 퍼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퍼즐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마음에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밝은 조각도 어두운 조각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바탕 그림을 그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정교한 솜씨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사용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걸 섭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퍼즐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실수하지 않으심,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말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면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아니고요, 한정지어서 지금 그 해당되는 사람을 지금 범위를 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구원받지 않았다, 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못 믿겠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그런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정말로 20년, 30년 만에 응답받고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만큼 걸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와 동시에 뭔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개월 후에 응답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마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이기고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다가 노예 출신인데 조금 전까지 거기다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뭘 믿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로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운 것은 단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총리로 앉힌 게 아닌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꿈을 해몽한과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다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정책까지도 지금 소상하게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애굽의 총리로 앉혀도 되겠다, 그 말에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지금 앉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요셉이 원래 애굽에 올 때 종으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팔려왔는데 누구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제 좀 특정지어 말하면 정치범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감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관수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요셉이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애굽의 상황, 애굽의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생활이나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애굽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애굽의 바로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정책들을 펴면 또 좋아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 맡은 자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나가서 바로 그의 억울함을 알고는 풀어 주었다면, 그래서 억울함을 이제 풀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면 요셉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살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이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뭔가, 그래서 아마 자기 고향을 또 아버지를 찾아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자가,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그 정치범들,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과 함께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온갖, 정말 어떻게 보면 속성가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면서 지금 애굽에 닥칠 위기가 이런 위기인데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이제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분석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내 꿈을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통찰력이 있고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분석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자리를 맡겨도 충분하겠다. 바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적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온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눈에 한눈에 봐도 이 요셉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또 눈에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이런 정책을 내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 순간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다 지나고 아주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제 예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주 구차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렇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을 때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재해석하고 또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다 모으고 합치고 또 퍼즐을 맞춰서 이런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지금 믿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다 합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치가 아니라 우리의 10년, 20년, 이 나라의 50년, 100년 그 이상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부분만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다른 한 부분이 보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이 보이고 그것들이 쌓이고 좀 더 넓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은 그때에 이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 형들이 팔아넘길 때 아마 원망하고 또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몰랐고 감옥에 갇힐 때도 몰랐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흉년 가운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고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만나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좀 더 넓은 그림으로 넓은 시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하나 맞추셨구나, 그가 이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0년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쫓아 살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